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잘 보내고 계시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내면 안에 있었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썼죠. 수많은 남자를 만나기도 했고 또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달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세상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나를 믿을 때에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또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시다가 오늘도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동교회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외면하지 마시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오늘 이 밤에 회복과 치유와 또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강으로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주실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아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다시 고백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우리 다시 한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우리 갈급한 심령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평화 내게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길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참 간절히 주님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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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산소망 대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호와를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계속해서 날 부르실 때
하나님 오늘도 가장 연약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치유로,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참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채우실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심령 심령 가운데 예배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실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소망되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실 주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심령의 가난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오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갈망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5장 우리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그 지역에도 파다하게 퍼졌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됩니다. 평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출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고 이 여인의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어머니는 자기 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죠. 이 여인은 아마도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이웃과의 교제도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딸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들려오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한 선지자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으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녀에게 들렸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는 엎드려 자기의 사정을 줄기차게 아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까마귀가 울부짖듯이 간절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감정에 폭발하여 울부짖어 그 소리를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치실 의도가 없는 듯 보입니다. 처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는 예수님 아래에 엎드려 그녀는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죠. 그녀의 외침이 얼마나 거셌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저 여자가 우리에서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 그를 암신시켜서 제발 떠나보려다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적당한 말로 위로해주고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부탁조차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나중에 그 의도를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좀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례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방인을 차별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흐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정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격이 없는 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는 표현을 조금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개라는 단어는 밖에 내버려진 개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키우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세심하게 골라 쓴 느낌이 있는 단어가 개입니다. 이 여자가 듣고 심하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느끼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것을 각색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땅한 순서가 있으니 이해해라. 나는 먼저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방 국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모질게 말하더라도 예수님이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여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분들은 28절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신학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자신의 상태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에 저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녀는 이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권리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상에는 제 자리가 없죠. 하지만 그 상의 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할 줄 압니다. 저도 먹고 싶습니다. 라며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숨겨진 직언과 재언을 둘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직언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격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제안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제안은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자격이 없지만 자신에게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예수님의 직언에 대해서는 겸손히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숨겨진 제안에서는 용기를 내어 말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너희는 감히 바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내용인 십자가도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실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용기 있게 간구하는 것.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는 너무나 교만해서입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의식에 사로잡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로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흐름으로 볼 때 마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라면 부스럭이라도 충분하다는 이 고백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나안 여인의 고백 때문이죠. 그녀는 자기가 멸시받고 천대받은 이방인임을 잠잠히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거절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이 긍휼하시고 자비하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달라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감정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바치는 것이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침대입니다. 꽃을 바치는 받침대 아십니까? 그런 받침대처럼 우리는 무엇을 바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긍휼하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분의 선하심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받침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믿는 마음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은혜의 소식을 믿는 마음의 크기, 이것이 믿음의 크기와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분의 하신 일을 마음으로 전체, 마음의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여인의 절박함은 자존심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에 대한 말을 그냥 자신의 품으로 껴안았습니다. 부둥켜 안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소한 거절에도 자기 존재 전체가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딸의 고통으로 인해 겪어온 이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마음 가운데 인고의 세월이 주는 선물이 있다면 거절당할 수 있자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딸이 낳았으면 하는 열망이 거절로 인한 아픔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좌절의 자리에서 멈춰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의지해야 될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만 해도 그녀의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이 여인, 가나안의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모멸적인 언어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더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작은 상처에 걸려 넘어져서 큰 거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걸려 넘어져 회복이라고 하는 큰 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다는 염려에 걸려 넘어져서 새로운 관계의 기쁨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귀찮다고 하는 게으름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박한 마음은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회복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 않을까요?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간절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망함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면, 그리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선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절박한 마음, 갈급한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미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잊고 우리는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는 부스러기보다 좋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충분한 은혜일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매달려 부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매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게 매달리고, 건강에 매달리고, 외모로 가꾸는 데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달리고, 실력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권세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매달림은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 실망하면서도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거듭 실망하면서도 쉽게 사라질 것에 매달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장 먼저 가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왜요?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있다면, 가까운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문제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예민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난을 알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교회의 환우들이나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실패로 끝나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정말로 자비로우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더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용기 있게 나와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일까요? 불편함일까요? 과거의 상처일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결과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의심일까요? 아니면 불안함입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에게는 그 어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런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뒤돌아봅니다. 그것이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불편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심과 불안함의 장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마음 되게 도와주셔서 자격이 없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과 함께하는 기도와 우리가 복이 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주님, 아버지 강박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갈급한 심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끌어가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을 원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끌어가여 주셔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과 마음을 동일시하고 나에게 있는 아픔처럼 공감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민낯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옆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서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동일시하며 그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여기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소외계층들의 돕는 손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무더위와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 노동자들의 탄식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변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우리의 겸손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동일시하고 나에게 있는 아픔처럼 공감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어렵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해 하나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잠자리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절망하고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이끌어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힘을 얻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귀한 이웃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구역시들 가운데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정치적으로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명망측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소외계층들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나 약자들이 많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을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전국에는 무더위로 이상이로 인해 피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주민 노동자들의 탄식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인식과 대우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과 아버지 유대인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차별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도와주셔서 복음이 들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보시는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웃의 아픔을 우리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고통 속에 쉬는 많은 전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들의 아픔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취약한 자들, 억압받고 있는 자들, 고아와 가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이들 안에 있는 분노와 마음과 이 복수에 대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함으로 이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 전쟁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동일시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전쟁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취약한 자들, 억압받고 있는 자들,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이들 안에 있는 분노와 마음과 이 복수에 대한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벽을 넘어갑니다. 장벽을 부수시고 그 안에 정말로 귀한 자들을 찾아주시는 주님, 하나님 정말로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들이 외치는 아픔 가운데 공감하시고, 하나님 창자가 끊어지 듯한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전기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듣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전쟁을 끝나게 하여 주시고, 전쟁 불가는 전쟁을 계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전가병, 최경숙, 김수자, 김옥녀, 김인빈, 이진표, 임병애, 현영원, 권혁수, 김홍현, 김주양, 이수미, 박경란, 강미훈, 정유군, 이은숙, 강기남, 유인순, 이면호, 김윤길, 이영숙, 김수빈, 이정열,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영육권의 치유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불러가면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치유 회복을 허락하시고 영육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술과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그 평안과 안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이켜달라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전가병, 최경수, 김수자, 김옥녀, 김인빈, 이진표, 임병애, 현영원, 권혁수, 김홍현, 김주양, 이수미, 박경남, 강미훈, 정유군, 이은숙, 강기남, 유인숙, 이면호, 김용민, 이영수, 김수빈, 이정현,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육권의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수많은 수없이 많은 공격 가운데까지 염려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수술 및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기도를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가는 우리 귀한 주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에 관한 마음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나 주님의 갈망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여 주시고 자격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오시는 하나님의 그 용기 있는 마음과 아버지 그런 마음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놀랍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